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때입니다. 3학년 때 내가 다닌 교회 이야기입니다. 당시 장년들은 5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학생회는 주로 고등학생입니다만은 100여 명 함께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학생회를 부흥을 시켰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대부분 대학을 갔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아예 대학을 포기하고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해야 그 당시 무슨 사업이겠습니까? 작은 가게를 했는데 잘은 모르지만은 거기서 기름 장사를 했다. 휘발유든지 경유 같은 것을 장사했답니다. 그해 연말 방학을 맞아서 크리스마스쯤 돼서 여러 곳에 사람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다들 대학을 가서도 가정교사를 한다든지 겨우겨우 먹고 사는 풀칠 겨우 끝나는 학교에서도 근로장학비를 통해서 뭐 이런 어려운 것을 배고픈 시절을 보낸 시절입니다. 1년가에 중식당 한번 가기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겨우 중식당을 간다 하더라도 짜장면 하나 정도, 우동 한 그릇. 그런데 말이죠. 그 성탄절 전후 그 연회에는 그 사업하던 그 친구가 그래도 제일 부자였습니다. 사업을 했으니까. 친구들 5이 만났는데 내가 오늘 한 턱 낼 텐데 마음껏 배부를 수 있도록 사줄게 하면서 중국집에 3곳을 들렸습니다. 짜장면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아주 고급 중국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그만큼 행복한 때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친구가 사실은 얼마 전에 세월호를 통해서 죽음으로 맞이했던 유병은 세모 회장의 바로 위의 형입니다. 당시에는 빵 아닌 밥 한 그릇만으로도 부자였던 때입니다. 그에 비하면 그때를 비하면 지금은 한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지요. 저 하늘의 축복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밀가루 부족으로 빵 먹는 문제가 절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곁다가 했는 말인데 우린 다 그런 자격이 있죠. 눈물 흘리면서 빵을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죽는 거고 이 광야에서 먹는 것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게 뭐지?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만 이게 뭐야 하는 것이 만나라는 말입니다. 만나 하고 보니까 그 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집에 와서 씻어 먹으니까 그게 빵이었단 말이죠. 때로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육식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런 기적의 빵을 먹고 떡을 먹은 사람들, 광야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초점입니다. 예수님께 당시에도 빵 문제로 사람들이 많이 고난당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도 제목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워낙에 먹을 것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저들에게는 참 먹는 것에 관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돌아갈 기력이 없을 만큼 너무 늦었단 말이죠. 이럴 때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대단했을 줄 압니다. 그 5,000명이 각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배불리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먹었던 5천 명도 다 죽었다.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도 죽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오병이어를 먹었던 놀라운 은혜를 전 사람들도 다 죽었다. 죽은 동일하단 말이죠. 그런데 떡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그렇구나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육신의 종류만 아니구나. 영적 존재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건 이게 은혜지요. 그렇습니다. 떡과 은혜란 동일한 말입니다. 육신의 떡을 먹는 자는 마침내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대신에 영적인 떡이 있는데 영원히 산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0절에도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 영원히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것은 영적 양식을 먹으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6장에 가서는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그 오병이에 먹었던 모든 사람들 5천 명 이상이 되겠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먹는 것에도 떡에도 썩는 것이 있고 죽는 것이란 말이지 마침내. 그러나 영생하는 떡도 있다 그럽니다. 그렇구나. 떡도 죽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럽니다. 저 광야에서 만나러 죽은 사람도 적었다. 저 베사다 광야에서 오병 먹었던 사람들도 죽었다. 그 왜 그러냐? 육신의 떡이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얼만큼 떡을 먹을 수 있느냐, 부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저 놀라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먹는 그런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베세다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위대한 약속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왜냐하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He who feed on that bread will live forever.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떡을 보내신 날이다. 여러분 한국에도 하나의 커스텀 가운데 이사를 하면은 이사 떡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사를 오실 때에 떡을 보내신 겁니다. 그 떡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요. 밥은 하늘이다. 하늘은 함께 하듯이 밥은 나누는 같은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몸을 십자가에서
떡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떡집이라는 베들레헴 이름이 떡집입니다. 떡집에 왔지요. 어디야? 여물통, 소 여물통, 말 여물통은 먹는 그릇입니다. 떡을 담는 그릇이란 말. 그 떡으로 오셨고, 떡집에 오셨고, 떡 반퉁이에 오셨단 말. 떡으로 오신 겁니다. 이 떡을 먹는 날 영생한다 그랬습니까? 그래요. 이 떡을 먹었을 때는 내 영혼이 기진맥진하더라도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나눌 때 더 큰 떡이 된답니다. 그게 성교고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고 이 떡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